오늘 본문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특정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을까? 아마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이 특별한 중보 기도 제목, 또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아주 베드로를 위해서 전략적인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엄청난 복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전략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실 것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아주 두드러지게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7월 27일 날 금요기도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도 하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었는데, 주님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기까지 그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그 결과로 베드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상기해 보는 차원에서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근데 지금 본문이 지금 자막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나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분명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고 물어 이르신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중보 기도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냐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익히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제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사탄이 모든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그들을 노릴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장 31절 32절 상반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밀가부르듯이 그냥 정말 이렇게 툭툭 치는 것처럼, 그럼 밀은 막 사방에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너희를 요구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하면 12제자겠죠. 그 12제자들의 이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뒤에 말씀에 이제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32절 하반절 말씀에 따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네가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이 베드로의 영향력을 받은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이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베드로 너는 형제들을 굳건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누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히 한 사람, 특정인 베드로를 위한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성경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서의 베드로를 위한 특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와 실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배반한 사건과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회개하고 제자들을 이끌었던 그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 변화된 모습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누가가 또 다른 기록한 성경책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완벽한 변화된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제 복음을 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초석을 놓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의 시발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음을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시발점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이나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따뜻한 시선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그 복잡한 환경과 심경 속에서도 베드로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그것을 꿈꾸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주님을 부인한 것을 회개하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대하자마자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곧장 밖으로 뛰어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베드로를 향한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중보기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중보 기도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서 나와 상관없지만 혹은 나와 상관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런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이 중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뿐이고, 그러한 생각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전혀 사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여러분 하나도 예외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은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서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세워진 이후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진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헌신과 중보 기도의 섬김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다짐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중보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정인 어떤 사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과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매우 전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누누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은혜와 그 혜택이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쏟아부은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기도는 베드로의 지도자적인 그런 기질과 그런 리더십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잘 훈련되기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것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과 성품이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품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는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때의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더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겠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뒤를 요한도 따랐고 그리고 야고보도 따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주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선동적인 선언에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동참하고 같이 또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5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전히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그 모습,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나겠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한 베드로의 뒤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6명이나 됐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와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베드로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면 다른 제자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 다른 제자들도 쫓아가고, 베드로가 심지어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 따라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성품과 그리고 리더십의 기질과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과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전략적인 중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하고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주 지혜롭게 중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전략을 우리가 차용을 해본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졌거나 혹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임금들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해서 사인하게 되면요, 나라의 안보가 위험해집니다. 장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면 한 나라의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국방을 책임지고 외교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잘못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피해가 국가적으로 크고 모든 국민이 그 피해의 덤터기를 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정자를 위해서, 그가 이쁘든 예쁘든 밉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종종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전략적인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요청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나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여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5절에도 또 기도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비슷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이 끝까지 퍼져나가는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그리고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가 먼저 적용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나라의 영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키우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들의 영감과 기도의 능력과 신학적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오롯이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저들이 또한 각 졸업을 하고 각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그 설교와 그 은혜와 그 열정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인격을 통해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보면 영적인 가장 노릇을 하는 가장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남성들이 가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 빈약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큰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그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지 혹은 병이 든 사람이든지 시험에 빠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한 내 자녀이든지 나와 상관이 있든 상관이 없든 상관없이 누군가에 대하여 깊은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전략적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